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무기보다 나은 지혜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전도자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호련히 임한 재앙에 걸리듯이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지혜는 큰 전쟁에서 성읍을 건지고 또 우매한 자의 힘과 호령과 무기보다 나음을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기보다 나은 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는요, 이 지혜보다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쌓고자 요즘 학생들이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기초학력 평가라고 해서 읽기, 쓰기, 기초 수학에 대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또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요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목적은요 이 교육 경쟁력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 평가를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생각이나 관점들을 갖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아내는 지식 위주의 방법에 치우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학생들의 인성과 공동체성은 파괴되기 쉽고 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자들은 스스로 무능력자로 인식되고 이를 막아줄 묘책으로 사람들이 과외나 사교육 시장에 더 매달리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12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그죠? 대학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까? 또 그 인생을 어떠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백년 대계를 가지고 교육의 체계를 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 있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식은요 정보나 사실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요 학습을 통해서 얻죠, 또 경험을 통해서 얻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지혜는요 이 사실과 데이터를 기억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해할 뿐더러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는 거는 참 루트가 요즘에는 다양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입을 해서 거기다가요 질문을 넣으면은요 걔가요 답을 해주는데요. 어떤 답을 하냐면 전에 검색은 일반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 올린 그런 정보들을 검색하고 그 바탕 하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는데요. 얘는 그 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요, 자기가 그것들을 이제 섭렵을 해서 우리 예전에 바둑을 두었더니 알파고 있잖아요, 그죠? 이창호 구단하고 해가지고 이겼던 알파고와 같이요, 지식을 습득을 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식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갈무리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보여줘요. 그리고 대화도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은요, 걔가요 거기다가요 추측 해가지고요 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의과대학 뭐 시험을 보는데 그 걔한테 답을 했더니 뭐 B+ 성적이 나왔고 뭐 성적, 그러니까 엄청 머리가 좋으네요.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요즘 뭐 특별 조금 이제 걸러서 드려야 될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참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이라는 부분도 검색하면 알 수가 있고요. 잠깐만 있어봐요, 제가 검색할게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지식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적용하는
유영하는 능력,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을 분석해서 내 삶에 유용한 쪽으로 이것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혜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보고요. 뭐 챗GPT한테 어떻게 할까 하면 일반적인 얘기들을 얘기해 주지만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왔던 경험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을 또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지식들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들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유리한 점이 많죠. 박식하니까 유리한 점이 많지만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데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정돈이 마치면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할 것인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찬양 20분 하고 지난번 우리 찬양집 만들었잖아요. 찬양 20분 하고 그다음에 대표 기도다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뒤에 우리가 붙여놨던 그 필수 성경 암송 구절 69절을 우리가 한번 쭉 같이 한번 우리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문 읽은 것처럼 같이 한번 낭독을 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10분,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20분 정도 해서 1시간 정도로 오후 예배 시간을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그것들이 내 안에 알게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체화되어서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경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라고 하면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좀 막연한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의 날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또 새가 덫에 걸림같이 우리도 지식이 많다고 그 재앙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를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측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위험 요소들을 제거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나 어떤 물질이나 권세를 가지고 그것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의 삶에 장애물들이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통한 날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을 섞어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또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청년들은 항상 이 스펙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 보니까 현대 자동차에
뭐 그동안에 뭐 10년 동안 안 뽑았던 생산직 직원을 뭐 400명인가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연봉이 뭐 1억 원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요. 뭐 신청을 받는데요. 어저께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동호회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직장 다니시던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이요. 거기 준비를 한대요. 거기 시험 준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 거기 가면 뭐 차도 30% 세일해주고 뭐 연봉도 좋고 뭐 되게 이게 복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해외에 생산 이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생산직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직장으로 지금 뭐 7급 공무원도 다니면서 시험 봐서 되면 좋고 되면은 여기 그만두고 거기 가고 안 되면 그냥 여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뭐 400명 모집하는데 한 10만 명 정도 올 거라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근데 60세까지입니다. 60세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자격증이나 또 이런 스펙들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나약함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고학력자고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뭐 1조 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죽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죽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을 언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메멘토 모리와 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또 나는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바빠요. 제가 이틀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나 정말 이렇게 바쁜 적은 처음 봤어요. 눈코 뜰 새도 없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하다가 대화할 시간도 없고 뭐 커피 마실 시간도 없고 뭐 옆에 사람들의 뭐 무슨 문제를 들을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바빠서 뭐 그랬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합니다. 물론 가끔씩 일에 보람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무 바빠서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려서 느긋하게 지나는 법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쉽고요. 또 해야 할 일에 온통 마음이 되어 있어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깊은 내면의 요구에 응답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고민까지도 또 아내와 남편의 고민까지도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 귀찮으니까 나 너무 피곤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만약에 그렇게 돼간다면 일에 파묻혀서 그렇게 돼간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나의 내면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내면의 음성도 듣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돈을 벌고 일하고 바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그 장소를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끼리 여러분의 삶의 고민을 나누고 차 한잔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해진 룰에 따라서 뭐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원분에 우리들 교회 그 양육 세미나를 들으면서요. 줌으로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를 제가 줌으로 들어가서 줌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소그룹 모임하는 여자분들 모임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의 한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말도 안 시켜요. 목사님들이 한 이렇게 몇 명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계속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소그룹 리더하고 이제 몇 명이 있잖아요. 몇 명이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또 뭐 읽고 그다음에 답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그다음에 2번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이게 아니고요. 하나 문제를 놓고 한 사람하고요. 한 20분을 얘기를 해요. 그분하고. 좀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은요 거기에 있는 4분이 있고 5분이 있는데 한 분하고 그 소그룹 리더하고요 한 20분을 얘기를 해요. 20분, 25분 어떤 때 3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상담자를 옆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정신이 없고 리더자가 그런데요. 리더자가 소그룹 리더자가 그분을 가지고 심층면답을 해요. 거의 심층면답을 하고 속 얘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권면의 말 상담자가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는 것처럼 권면의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분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다가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러면서 다른 분의 얘기를 들을 때도 자기가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배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깊은 마음의 내면의 상처들을 가지고 기도를 나누고 그런 어떤 서로의 아픔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리더가 지혜로운 그런 권면으로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우리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한계를 알고 우리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그런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립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립을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목표를 정해서 이때까지 내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조급해하는 일은 없는지 또 남보다 내가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며칠 일해보면서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는 것이 없구나 배워야 될 것이 많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단점을 이번에 알았어요. 지적받는 것을 내가 되게 싫어하는구나. 지적받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지적을 받을 때도 지적이 아니라 교훈으로 잘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지혜에 대한 아이러니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13절에서 보시면은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작은 성읍에요. 큰 왕이 왔어요. 큰 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작은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막 포위를 하고요. 흉벽을 쌓고 공격을 하는데
쉽게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성에 있던 가난한 작은 그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써가지고요. 그 공격자 큰 왕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이요, 그 작은 지혜자, 그 지혜자를 얼마나 추앙하고 높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지혜자는 뭐냐면 가난한 지혜자예요. 돈이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혜를 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그 왕의 공격을, 그 군대, 엄청난 군대의 공격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가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는 조금 우악했을지 모르는데 그 후로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을 솔로몬이 그런 것을 보면서 지혜라고 다 추앙을 받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도 외모를 갖춘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외모나 어떤 외적인 어떤 배경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가졌어도 그 지혜는 무시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쓰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길을 쓰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 중에서요, 이런 제목입니다. 의대라고 하는 유령.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의대면 완전히 전교에서도 1, 2등 하는 건데, 의대뿐 아니라요, 여러분 뭐 공무원도 그렇고 뭐 교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적에 맞도록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탑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요, 의대 편중 현상이 일어나서 동시에 합격을 하잖아요. 서울대 뭐 무슨 학과 의대 이렇게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고요, 의대로 다 가요. 의대로 가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대반이 있대요. 3학년 4학년들이 의대반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요 벌써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벌써 하고 있대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요 벌써 고등학교 시험을 치면 뭐 수학 1등급 맞고 이런대요. 그런 요즘의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이분의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스카이로 상징되는 학벌 체계를 대신해서 세상을 의대 진학자와 의대 비진학자로 나누는 새로운 세계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류층이겠죠, 그죠? 공부 잘하고 또 상류층이겠죠. 그 결과 어떻게 이 서열을 여러분 나누는 거 보십시오. 서울대 의대, 그 다음에 명문대 의대,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지방 사립대 의대, 그 다음이 스카이 이공계,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나눠져. 스카이 이공계가 제일 마지막이래요. 그런 신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신카스트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왜 우리는 의대에 집착하는가?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수 있는 첨단 이공계열 학과를 마다하고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호하는 의대 체계에서 졸업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오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 보장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뭐 교사나 공무원도 마찬가지, 안정된 직업이지만 근데 좀 다릅니다. 왜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가? IMF 경제 위기 이후 평생 고용이 무너지고 계속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삶의 유동성은 점차 커졌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대전환기마다 위기에 노출되는 삶의 불안정성을 피부로 경험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안정성이 높은 의대 진학을 권유하며, 뭐 공무원과 교사도 마찬가지죠. 권유하며 지금의 의대 열풍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뭐 부모나 선생이 권한다고 모든 학생이 의대 진학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의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야 진학의 요구가 생깁니다. 왜 청년은 기존의 학벌 체계를 넘어서 의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가? 의대 졸업 후의 삶을 살펴보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병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쉬더라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업무 환경과 보상 수준에 따라서 일할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좋은 직장이 적은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고요. 가부장적 조직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이 부분이 아까 공무원과 이런 분인데, 가부장적 조직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는 어떤 자기의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 조직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일과 삶의 공존을 갈망하는 청년 세대에서 의사는 최고의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요즘엔 특목고 자율형 사립교가 내신에 분리하도록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시에만 다 올인을 한대요. 정시에만 올인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직위가요, 지혜를 결정하고요, 그 직위로 지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이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지혜예요. 말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보가, 경험이, 지식이 바로 지혜가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억울해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따라야 되고 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저도 며칠간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회가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요,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세상의 주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뭐 외부의 스펙도 가져야 되지만 그런 인격들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양성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능력을 쌓고자 힘을 쓰고 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능력을 쌓고자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했으십니까? 그동안 나에게 호련히 맺던 재앙이 내가 그동안 예배와 말씀 묵상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지혜를 높이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 17절 말씀해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고, 또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이 지혜보다 낫고 또 무기가 지혜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권력으로 또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꼬여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큰 소리를 치고 호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할 수도 없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으로 겸손히 삶을 나누는 지체들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번에 있는 이 소그룹이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냥 와서 성경 읽고요, 그냥 단답형 답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뭐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들을 오픈하고 한 주간에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하고 내 가정에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오픈하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며칠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버텨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엄청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틀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이 그냥 죽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견뎌가기가 어렵고 그냥 세상의 그 풍파에 그냥 휩쓸려서 우리가 그냥 타락한 사람으로 그냥 떠내려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기보다 나은 지혜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과 겸손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큰 왕의 권세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호령하는 것이나 칼과 활 같은 무기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무기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생명을 살리는,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고요.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호령하며 자신의 가진 직위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섬기면서 배려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을 받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유대인 학자이자 사상가 유명한 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의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사람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라빈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써먹기 위한 배움에 집중할 때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헤셀은 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도 있고 성공할 기회도 있고요. 그렇죠? 배우는데 써먹는 지식은요, 직장도 생기겠죠. 성공할 기회도 생기고요. 거기에 위안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안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느냐면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고향. 야옹이가 아니고요. 고향. 좀 어려운 말인데 뭔가 숭고한 정신 같은 거겠죠. 고향이 없고 자기 몸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통찰이 없고 그 다음에 동경의 경험이 없고,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동경의 경험이 없고 또한 가장 귀중한 것과의 만남이 없다, 이렇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안정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써먹기 위해서 배운 지식은 그만큼 속빈 강정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기보다 호령보다 나은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